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죠. 풍랑은 바람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바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성령과 동요입니다. 폭풍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자신의 뜻과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고난의 고통과 원인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밝히려고 하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오고 교만함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면서 그 고난당한 사람이 더 힘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즉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원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러면 고난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을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전지전능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께 먼저 기도하라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병원과 약국부터 가는 습관을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받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와 용기를 잃지 마라. 기다리면 하나님 하신다. 우리 인생 모든 일에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대언자가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요나와 같은 배를 탄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항해 베테랑들이 같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만난 폭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요나는 도망가다가 배 안에서 그것도 배 밑창에 안전한 곳에 자고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만난 폭풍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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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에 가셨어요. 이 말씀대로 안 행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퇴보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죄악입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서 자기뿐 아니고 배 타고 가던 한국말로 말하자면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역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복된 말씀을 주실 때는 사명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받고 나 혼자 먹으라고
달콤한 사탕처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약이에요, 한약. 요나가 들은 하나님 말씀은 뭔가 이런 거였습니다. 너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거역할 때는 멸망한다고 외쳐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짧으니까 1, 2, 4장 읽어보시면 요나가 왜 도망갔냐 하니까 나중에 자기의 복심을 밝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젠타일,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왜 그 니느웨 성이라는 그런 악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선지자인데 대언자인데 가갖고 회개하라고 제가 외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이 내용을 다 들으시면 이제 갑니다. 나중에 가는데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박넝쿨이 지금 굉장히 더운 곳인데 박넝쿨이 자랐어요. 그래 그 더운 엄청나게 더운 게 아니죠. 타는 듯한 더위를 이 박넝쿨이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잤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야, 전 그 대목 보다가 너무 감동과 전율이 왔어요. 요즘은 막 큰 거 있잖아요.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이런 게 안 보이고 막 벌레가 보이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셨다니까. 와, 일단 가만 생각하니까 헤롯 왕도 총이 먹어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 죽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야, 이거 참, 이 벌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깔아먹어가지고 이 커다란 박넝쿨이 탁 떨어지자 강렬한 햇빛이 그냥 막 목이 탈 정도로 왔어요. 그러자 죽이세요. 그거 참 성경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죽이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그러십니까? 막 그래, 너는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 하나가 없어서도 그렇게 애가 타나?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간 못하는, 천지도 분간 못하는 인간들이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내 가슴이 안 타겠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나를 핍박하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직장 동료와 선후배가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영혼으로. 그 일이 없다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 네 고집고만 부리고 회개하라. 거역하면 멸망한다. 외치기만 해라. 요나는 이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그러고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있는 다시스를 향해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평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그런데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고 목사고 성도고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일 때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라 그 말입니다. 자녀가 탈선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들었어요. 근데 안 해요. 만나면 욕부터 하고 싸우기부터 하고. 부모 위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의 원인도 진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고민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피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합시다. 평범한 명령이나 평범한 사역은 뭐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명령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 누가 못해요? 앞날을 모르는데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답 다
다 나와 있고 뭐 해결책 다 보여주는데 가는 것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명령이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다. 그게 훨씬 길이 빨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도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다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다림.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가치관과 자기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의 경험으로 거역한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도 모르는 그 한국말로 그 동물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곳곳에 교회가 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배운 게 있거든. 자기가 대언자거든. 이스라엘의 특수 목사거든. 이해가 되죠?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복이 된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명령 거역하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적은 없는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명을 내 생각대로 하다가 어려움 겪지 않았는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듣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 보겠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 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회개하라 그래라,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라 할 때 평안한 중에 들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마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평안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흩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주신 그분의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고래겠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건 고래밖에 없어요. 상은 안 됩니다. 이 고래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난 뒤에 순종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밤낮을 계신 것에 비유할 정도로 고난이 나중에 영광으로 바뀌는 거죠.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찬송해라, 복음 전해라 하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만난 폭풍의 원인이 뭐냐? 참 재밌는데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나 그랬어요? 말씀을 거역했잖아.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왜 폭풍을 만났나?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요나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명령을 순종하고 가야 될 요나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그 정도로 사랑에 미쳐버린 신이십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가 탄 배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참새 2마리 2,0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 명령의 허락이 있어야 참새가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 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 때문에 죽을 판이 된 거야. 배 안에 있는 물건도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그거 갖고 가서 장사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 타고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셨다면 폭풍을 보내서 배를 파선 직전까지 몰고 안 갔을 겁니다. 성경 보시면 다른 면을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주인공 보지 말고 조연도 보고 엑스트라도 보고 벌레도 보고 잘 보세요. 뭔가 있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파선을 피해버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배 밑창에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있더라.
배에 탄 사람들이 성경 보시면 막 목숨 같은 물건들을 바다에 다 내던지고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은 더욱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요나가 나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폭풍의 줄을 놓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갖고 어느 놈이 잘못했나 뽑으니까 요나가 딱 잡힌 거야. 요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바닷물에 던져버리자 폭풍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그렇다. 나 순종 안 하는데요,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사역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지금도 주님은 이 손을 잡고 가십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거꾸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고, Come back to me.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데 너는 왜 자꾸 눈이 비노키오처럼 자꾸 늑도 안 떼가 있고 자꾸 세상에 가 있니?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그러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들어오는 거야. 내 급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편안함이 너무 강한 거야. 하나님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예, 그밖에 없어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확인만 돼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허용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면서 다른 거를 자꾸 바라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랑을 받고 주기 위해서 잡다리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건데 하나님 볼 때는 잡다리한 거예요. 잡동산이에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매미창에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너 잘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순종하는 99명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놓아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상하고 막 봉사하는 이런 사람만 하나님 관심 있겠지, 사랑해서 나는 아니겠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네 영혼의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관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맡기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폭풍을 만났느냐 요나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거역했어요. 들었는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요나에게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보이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 번은 받아야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받기 전에 나눠주려고 감히 하지 마세요. 본인이 쓰러집니다. 하지 마세요. 네. 세 번째가 뭐냐? 참 중요한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폭풍의 원인이에요. 폭풍이 처음 일어났을 때 선원들은 모든 성객들과 다 자기의 신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막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 하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 폭풍의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뽑았습니다.
제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요거만 피해보려고, 요거만 해결해보려고, 병만 고쳐보려고, 대학만 가보려고, 장사가 잘 돼보려고 요거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땅과 하늘만큼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멈추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나서 1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 던지자 맹렬하던 바다가 잠잠하여 지니라. 이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심히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완벽한 경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는 영광 주고 드리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하고 달라요. 뭘 영광 드려? 우리가 뭘 갖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냥 우리를 통로로 동력자로 쓰신 다음에 일이 다 성공되고 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경제에서, 어떻게 저런 남편 옆에서, 저런 아내 옆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나 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냥 감동 먹어버리는 거야. 와,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오늘 요나서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영광이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련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벗어나려고 아둥바둥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뭐 좀 어려운 말이면 주님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하시며 주님을 부르십시오.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도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삶 속에 모르는 아픔이 있는가?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와 있는가? 아니면 남다른 복을 받았는가? 고난과 복은 한끗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지금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다. 요나가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바다에 던지게 하라고 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안 받으십니다. 이 설교 수백 시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상한 마음이라도 지친 인생이라도 범죄한 영혼이라도 내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라도 그대로 드리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드리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는 요나인가? 지금 내 가정은 요나인가? 지금 내 사업이 요나인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